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평생을 웃게 해주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 또 하나는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목동으로 자랐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자신이 분명한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셨고 또 다윗 왕과 같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베들레헴은 집과 떡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떡을 주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앞세워서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웠고 백성들에게 떡을 제공했죠.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정복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제공하셔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죠. 근데 날이 저무니까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양식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 참떡을 주신다니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배부르게 해줄 떡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다음 단계 영생하는 양식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떡을 영적으로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재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픕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번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엄청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맞지 않은 걸까?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정신의 힘, 생각의 힘, 육신의 힘이 영적인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 곤고함을 느꼈습니다. 이 곤고함 속에 그는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영에서 발현되는 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흘러들어가므로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면 우리는 흡족함을 느끼고 만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역으로 육신에서 나오는 힘이 영으로 흘러들어가는 역질서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내가 매우 배가 고픈 상태로 목이 마른 상태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근본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런 감정적, 이런 결핍을 부인하지 못하는 근본 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참사인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신경 쓸 게 많을수록, 완전하게 내가 지켜야 하고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질수록 이런 참사의 빈도가 잦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이런 현상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럴까? 예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과 왜 내가 느끼는 게 왜 다를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내려놓음, 비움, 힘 빼는 작업, 단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포기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각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잡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은 수도사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영성, 삶의 라이프를 계속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영성, 몸의 힘을 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 생각의 힘까지도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내 안에 임재하셔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나의 영을 채우고 계시고 적시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생각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도원에 다녀오신 분들, 수양관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며칠 지내시고 오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은혜를 받은 게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채워져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마음과 생각에 힘이 빠져나간 거예요. 원래 있던 은혜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마음을 비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채움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 부흥이란 채움이 아니라 회복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뭘 더 채워야 합니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발자국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애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해변가 모래사장에 선명하게 발자국, 둘이 함께 걸어온 8개의 발자국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내가 제일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군요. 주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그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그 발자국이 나는 내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나를 업고 걸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군요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착각, 내 감정, 내 생각이 임재를 부재로 느끼게 만들고 충분함을 부족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충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안과 희락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강물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처음에는 발목까지 우리를 주장하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은혜의 헤엄을 치며 살아갈 만큼 우리 인생을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계속 은혜가 증가되는 삶,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나중에는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평생 동안 웃으며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첫째, 이 은혜는 낮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 성육신 하셨다, 인카메이션의 소식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8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이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 이 사람들은 자지도 못하고 수고롭고 고단하게 그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바로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구주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구주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높은 자, 강한 자, 귀한 자, 특별한 사람들만의 떡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 작은 자, 없고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십니다. 누가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얻을까요? 목자들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겁니다. 둘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일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영적인 이 존재들이 영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이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들의 눈에 보이는 광경은 사실적인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에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광경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 평화로다. 보십시오. 천사들이 본 이 광경은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천사들은 구경만 하면서 바라다 보면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탄성을 바라며 찬양을 하는데 아니 그 떡을 먹는 당사자인 성도들은 얼마나 기쁨에 감격에 젖어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아니 구경하는 천사들은 보면서 와, 저 생명의 떡을 먹고 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 떡을 먹고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들은요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불러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천사들보다 훨씬 더 감격과 감사함과 정말 뜨거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담은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삶 자체가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삶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생토록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더라. 자,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자리로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그 여관방에 그냥 나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고 자신이 있어야 할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을 섬겨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과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아요. 듣고 본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영과 마음 상태는 이전과 같지 않아요.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의 기쁨과 찬송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과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이제 다시는 인생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오늘의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내일의 걱정에서도 해방돼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사주팔자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전에는 사주팔자를 신경 썼어요. 매일 점을 치고 기륭을 따지고 길한 날은 왠지 기분이 좋고 흉한 날은 두려워서 위축이 되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가고 매일 눈치 보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모든 영적인 것들에서 즉시로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아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번 예수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고민은 끝나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가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은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배부릅니다. 항상 그 영혼이 시원합니다. 충분한 배부름과 충분한 시원함으로 평생을 웃으면서 평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 깃발이 있고 영원히 기뻐할 이유가 있고 영원히 부를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좌우분행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